2025년 10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 없고 우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선행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요,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용서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주시며 또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가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APEC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안정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 은혜스러운 아름다운 장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5절.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술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여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은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걸 자기에게 어떤 편안과 유익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여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굳이 그 길을 초지일간 밀고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죄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리고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다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한 그 삶을 이렇게 추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욥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닥쳐오는 여러 이제 공고한 그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건데, 그 헤쳐나가는 것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애쓴 의지력 있는 믿음도 있었어요. 자기가 뭐 해봐야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의지력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정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원자리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욥기 전체를 우리가 이제 쭉 읽어가겠는데, 욥기 전체 내용이 뭐냐면 1장부터 2장까지 욥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사단의 괴락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부인까지 떠나고 하는 그런 이제 고독한 현장 속에 있는데, 세 친구들이 나와서 3장부터 28장까지 전개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이 욥에 대해서 비판을, 욥의 믿음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근데 욥은 이 논쟁 속에서, 세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자기의 의를 굉장히 내세워요. 자기의 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견딘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또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의 주체가 뭐냐면 나 중심, 하나님 중심, 나 중심.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그런 면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욥은 듣지 않죠. 물론 욥의 친구들이 뭐 하나님을 욥보다 더 잘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욥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셋이 와가지고 계속적인 논쟁을 하는데, 28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욥은 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28장 이후부터는 뭐냐, 욥이 말 독선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뭐 욥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닫고 있는데, 32장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를 보내죠. 물론 연소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서 욥에 대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하는데, 욥이 그 앞에 이제 욥이 대답도 하죠. 욥이 하나님이 보낸 엘리후를 갖다가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38장에는 등장을 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욥이 대답할 수 없을 만큼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 네가 이 우주, 태양, 저 별들 뭘 만들 수 있나, 무슨 악어를 뭐 네가 지을 수 있느냐, 전부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또 뭐 어류들, 동물들 이렇게 되면서 네가 만들 수 있냐? 욥이 42장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유구무원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욥을 보고 마지막 다시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갑절로 해서 축복을 주죠. 자녀들도 새롭게 주죠. 그런 내용으로 욥기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욥의 욥기를 갖다 잠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욥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그런 사람. 우리가 1절부터 5절에 보는 대로 욥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재산도 재산이지만은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뭡니까? 지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예배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욥 앞에 전개되는 그런 모든 내용,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순환을 당했는지 모른다. 마지막 자기의 아내도 다 떠나잖아요. 다 그를 버리는 거예요. 예? 친구들까지 와서도 저주를 하고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데 욥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배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나의 일생을 한번 내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거죠. 재난, 어려움, 고통 그런 일들이 오죠. 그런 일들이 올 때 욥이 결국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42장에서 마지막 그 결론을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42장을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42장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횡설수설하게 했다고 말해요.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일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많이 내가 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신앙은 내가 기독량의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요. 기도로 체험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말씀을 그러면서 마지막 그 6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모두 다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학평생을 살아오면서 쭉 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못한 것만 많죠. 못한 것만 크게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 점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밖에 더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내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 늘 피해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개인적으로 말하는 대화의 상대자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또 대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잘한 거 없어요. 저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해보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 개인적으로 불만할 때 속으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을 때릴 때 진정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이 여정에 쭉 통하여 나는 내 말만 주장했고 내 말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정확히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변론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한 거예요. 자기 말만.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똑바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횡설수설한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본래 욥의 형태보다 더 2배나. 근데 우리가 재산만 불어난 게 아니에요. 욥의 영적 성숙도, 아주 그 성숙도가 높아진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꿈을 꿨는데 친구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뭐 영성운동 한다고 하는 그런 단체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강의를 하다가 딱 멈추더라고. 멈추는데 이제 친구가 같이 그 밑에서 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가 강해해 나가는 영적인 얘기를 쭉 하다가 멈춰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멈춰 있는 거예요. 영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이 좀 있다고 하는 분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의 당신 말하는 걸 끊고 계속 나를 주시하고 거기 모든 청중들이 우리를 주시하게 되면 그 영성 가진 사람이냐고 내가 얘기를 생생하게 이렇게 무엇 때문에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했던 어젯밤에 시간이 있었어요.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언제든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사람을 세워서. 근데 자기 변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저도 그러거든요. 막 우기거든요. 내 변론을 너무 많이 해. 많이 해. 근데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구무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런 그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한 회복, 치유, 모든 것을 이렇게 다시 해주는 그런 사람 가운데 치유가 들어오고 회복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생애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면서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상당한 생애 기간 동안을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 지내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자기가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시고 그것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직접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용도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우겼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겸허하게 주님을 섬겨 항상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승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승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